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아주 모진 멸시 천대 학대 고난을 받으며 죽도록 두드리 맞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부터 보면요, 엉뚱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바로 예수님 제자 중에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두 형제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냥 뭘 구하는 거예요. 자꾸 뭘 달라고.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듯이 뭘 달라고 그러냐, 뭘 달라고, 뭘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뭐 달라고? 그랬더니 주께서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의 보좌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요 막 그냥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 12제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실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예수님은 참 그 구하는 걸 보고 가짜않게 여기셨을 거예요. 참 그래서 그래 너희가 그래 마신다고 마시는 잔은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실 수 있겠지만 그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히실 것이다. 누구를 앉히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여 앉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나의 잔도 있듯이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참 내 잔이 넘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잔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채찍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어야지만 되는데 그걸 마실 수 있다는 거 저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여기는 겁니다. 잘 모르고 한 소리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잘 이르신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를 참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포부와 욕망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고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권세가, 부귀가, 영화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최고 높은 자리, 최고 좋은 자리, 최고 좋은 거,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꾸 세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25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26절, 27절에 제자들을 불러다 데려다 놓고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적인 조건은요, 종이 되어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지 않으려면 안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 죽을 게 다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속적인 욕심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바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 옛 풍습,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엔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새 사람의 길을 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문 차원하고 우리 인간의 차원하고의 완전히 틀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만일 안 죽었으면 뭐 부활도 없지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정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는 있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것은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천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아주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특히 사순절 때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을 먼저 기억해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만을 사랑한 희생자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푹 썩어 푹 죽으면 그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대. 고생을 안 하려고 어디 회사도 들어가서 대학은 나와서 그냥 인류 회사에 들어가가지고도 몇 개월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대. 힘들다고. 그게 뭐가 힘들어? 어떤 분야에서든지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꾸 노하우를 쌓아가야지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야만 영광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고난도 안 받고 무조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잘난 체 하지 말고요. 항상 겸손합시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요 탈이 안 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린 것이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대신 드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염소, 수염소 같은 것도요 대신 죽잖아. 아주 그냥 그것도 흠도 없고 깨끗한. 난 왜 성경에 꼭 그렇게 일련된 양을 드리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양떼들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그 뜻이 계시더라고. 다른 양들은 그 중동 지방에 얼마나 햇빛이 뜨거워요. 그 양이 뻘게 그냥 노란 것도 아니고 누르스름한 거지 그냥. 하도 빛에 발해가지고. 근데 한 1년 된 양은요 하얀 거 있지. 깨끗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된 양을 드리라고 했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 그대로를 드려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그걸 받으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물로 완전히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트로트 얘기를 할까요? 이게 미스 트롯 2가 끝났는데요. 거기 제주도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양지은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1등 했어요. 전국에 서울, 경기 막 이런데 엄청난 가수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노래만 전문으로 배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걸 자세히 좀 봤어요. 제주도서 태어나서 제주도서 여지껏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이 쟁쟁한 이 서울 경기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1등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왜 어떻게 1등했는가? 난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성경을 봐도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좀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자꾸만 그래서 성경도 그렇더라고. 이게 캐보면 보석이 나와. 계속 나와 계속. 이야 참. 그래서 샘은 깊은 물에 있는 게, 깊은 땅 속에 있는 게 진짜 맑은 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지은이라는 그 아줌마가요, 뭐 한림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악과 전남대를 나와서 국악과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당뇨합병증으로 병이 들려 신장이 다 썩어서 이걸 갈아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3살에 그 신장을, 자기 왼쪽 신장을 아버지를 띠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너무 미안해서 평생 그렇게 산다고. 그 신장을 띠드리고 나니까 자기 이 뱃속에 힘이 안 생겨 노래를 못했대. 이게 뭐 힘이 생겨야 좀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후회도 했대. 괜히 띠드렸다고. 너무 아픈데, 너무 진짜 속상해. 자기 인생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가서 애 둘도 낳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힘이 생겼어. 아줌마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미스트롯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그것도 완전 결선에서 탈락돼가지고 제주도 내려가 버렸어. 근데 그게 학폭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교 폭력. 진달래라고 하는 가수가요. 근데 그 내막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 저기 고한 사북에 있는, 내가 거기 집회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태백시에 사니까 꼭 거길 지나서
그 전에 가고 그랬었는데 태백시에 가가지고 한 몇 년 사는 바람에 거기 출신인 이 진달래 양이 학교 폭력을 해도 너무했더만 아주 그냥 애들을 잡다 놓은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요. 뭐 옷까지 다 뺐고 때린데 또 때리고 상처난데 또 상처내고 신발도 뺐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 진짜 하소연한 사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사실이요 그게. 그래서 결선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딱 탈락되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 중에 누굴 뽑을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은 게 제주도 아줌마 양시은이라는. 그게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선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네티즌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를 진짜 자기 장기까지도 아버지를 떼들여가면서 그렇게 헌신한 데 대한 감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전부 지지를 해준 바람에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모르는지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게 결코 헛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새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이 찢어 그것도 아주 하루 종일 신문 고문 편하보혈 얼굴에 침을 뱉어가며 깃대기를 때려가며 갈대를 꺾어 때려가며 그렇게 밤새도록 고난을 받아가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껏 달라고 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 달라고, 보좌의 좌편에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세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부귀를 주세요, 영화를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자신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미스트롯 2에도 보면 상금도 아주 전에 없던 상금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뭐 미스터 트롯엔 뭐 스포츠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그런 거 선물로 받더니요, 그냥 이번에는요 외제차 2억도 넘는 거, 상금도 1억 5천짜리야. 1억 5천이야. 그리고 거기 뭐 화장품에다 뭐 안마 의자에다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급을 타는 것을 보았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 정말 출세를 위해서. 요즘 저 애틀란타에 아까도 김태고 집사님하고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미친 사람이 막 총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아세아 사람들을 그렇게, 아세아 여자들을 그렇게 증오를 하더만. 그건 8명이나 쏴 죽였는데 6명이 아시아계야. 거기서 4명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출세를 위하여 미국을 간들 그게 성공이겠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섬김을 구합시다.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구합시다. 그 나머지의 그 모든 것은 그 뒤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은 대로 거두게, 행한 대로 보응받게 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지 말고요, 날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섬김을 다하시고 헌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